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사랑의 로드맵으로 오늘 14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로드맵. 즉,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래서 사랑의 지도 역할을 좀 해보자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 안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시 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이런 상처가 있든 저런 아픔이 있든 문제는 무엇인가?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함께 공존한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극복하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사랑은 1번, 믿음은 2번, 소망은 3번일까? 이게 1, 2, 3 그런 어떤 등급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잘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죠?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함께 사랑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신학생들이죠. 이제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다 과제를 주고 이것으로 설교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할 곳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곳으로 보내면서 여기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고 촉박하게 줬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 5가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락교회로 설교하러 가는데 시간이 30분은 주어야 되는데 한 25분쯤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삐 갔겠죠. 부지런히 가겠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중간에 이렇게 길에 쓰러진 사람을 한 사람씩 두었습니다. 설교를 하러 갑니다. 그것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러 달려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여러 사람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바빠서 그냥 뛰어갔고 바쁘게 넘어가다가 그만 그 사람을 밟고 넘어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생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설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주지 못했다. 그 신학생들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나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빨리 가야지. 아이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뭐.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은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우리가 과연 믿는 것이 무엇일까?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을까? 소망이 있다. 어떻게 나타날까? 사랑으로 나타난다. 자,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갔습니다. 돈을 씁니다. 이때 이 아들은 뭘 믿습니까? 아버지를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돈을 믿었죠. 돈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한테로 오게 되겠죠. 그럼 그때 아버지한테로 돌아올 때 아버지 돈 믿고 돌아오는 겁니까? 아버지의 뭘 믿고 돌아오는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옵니다. 돈 벌어 가지고 왔겠지, 출세해서 왔겠지, 성공해서 왔겠지. 이 아버지는 아들의 뭘 믿습니까? 자신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형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제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중심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를 뭐 이렇게 대접하나?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나를 좀 대접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온다 안 온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겠다? 이유가 간단해요. 섭섭해서 못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섭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섭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데 섭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랑이 제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타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잘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 둘째 이웃, 세 번째 나.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 둘째 이웃,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세 번째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6.25 때 피난 가다가 손영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중에 내용이 첫째 하나님, 둘째는 이웃, 셋째는 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평생 나를 세 번째 두고 살겠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아버지 노릇도 하고 사회복지 일을 많이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아직 살아계십니다. 나는 세 번째. 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과연 나는 세 번째야. 그런데 아니 내 자리가 어디 있어? 첫째 자리 찾고 둘째 자리 찾고 자기 목 챙기고 거기에는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도 빛이 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구현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죠. 이 코로나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이 속에서 과연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입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Love is the greatest. 위대하다. 사랑은 아주 위대하다. 정말 위대한 것이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위대해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위대해지면 믿음도 위대해지고 소망도 위대해지고 교회도 위대해지고 복음도 위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하면 절렬하게 되는 것이죠. 절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늘 말씀드렸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많지 않고 쉽지 않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죽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 사랑이 the greatest love죠. 가장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대해지게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초창기에 이 땅에 위대함을 나타냈습니다. 그 기독교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은,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은 복음적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위대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가능해져서 진짜 사랑을 위대하게 하면 믿음도 위대해지고 소망도 위대해지고 우리 교회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교만이 아니고 위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잘 아시죠? 그냥 아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겠죠. 어떤 아버지가 재산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는 돼지 17마리밖에 없었대요. 근데 아들은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2분의 1 가져라. 둘째 아들은 3분의 1 가져라.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돼지 17마리가 있습니다. 자,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형이 2분의 1, 그럼 17마리면 2분의 1이면 2, 8이 16. 8마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가 남잖아요. 그럼 이거 한 마리를 잘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둘째 동생은, 둘째는 3분의 1, 3, 6, 18. 6마리 갖고 2마리는. 그 다음 9분의 1을 가져라. 왜 9분의 1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형이 그때, 야, 그래, 2분의 1인데 2, 8이 16 해서 8마리 내가 가져겠다. 한 마리는 우리 막내 주자. 동생아, 막내에게 양보해라. 너는 그래도 3, 5, 15에서 5마리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5마리 갖고, 이거 한 마리는 형도 가지고 하나는 동생 내가 가져라. 이런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양보가 안 돼가지고 다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전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제가 돼지 한 마리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누어 드릴게요. 이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돼지가 18마리가 됐잖아요. 2, 9, 18. 9마리 가지세요. 첫째 분 9마리 가지세요. 9마리. 3, 6, 18. 3분의 1이니까 3, 6, 18. 6마리 가지세요. 그 다음에 9분의 1, 2, 9, 18. 2마리 가지세요. 여러분, 희한하게 됐습니다. 왜요? 9마리 가졌죠. 6마리 가졌죠. 그리고 2마리 가지고 17마리. 여기 한 마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는 서로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한 마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또 다른 아들들이 미안해가지고 전도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했더니 아닙니다. 내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드렸으니까 두고 가겠습니다. 전도사님 집에 가셨는데 나중에 형제들이 다시 그 돼지를 가지고 전도사님 댁에 갖다 드렸다고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위대해지죠. 많아지죠. 커지죠. 나누어지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랑을 많이 말한다고 한들 목사가 설교하면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문제는 사랑이 내게서 위대해질 수 있는가? 이타적으로 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므로 믿음도 위대해지고 소망도 위대해지고 교회도 위대해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위대해지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